여러분 지금이 토요일 오후 7시 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저녁을 먹고 정광훈 목사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녹화를 합니다. 여기 보면 전광훈 목사가 쓴 옥중서신이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이며 청교도 영성훈련원 원장이다. 1983년 서울에서 사랑제일교회를 개척하여 1000회 이상의 부흥과 애국운동을 하며 한평생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 창립 예배에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라는 에스더의 기도처럼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서원 기도를 했다.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온전히 이 기도를 실천에 옮기며 살고 있다. 한국기독교 총연맹 회장, 구민혁명의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전 총회장, 한국교회연합 교회와 나라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표, 통일선교대학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교회 회복과 대한민국 회복에 온몸을 바치고 있는 전광훈 목사는 지금 위기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이승만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해방 후 대한민국의 건국과 부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과 기독교 사상이라는 네 가지 축을 바탕으로 그 중심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한 명의 지도자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다. 이승만의 정신이 우리 역사를 바꾼 것이다. 정광훈 목사는 이런 이승만의 정신을 책과 영화에 담아낼 뿐만 아니라 대학 설립을 통해 후학을 양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이제 표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차를 한번 목차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차입니다. 목차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한기총의 설립 이유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와 이단에 대하여 이거를 좀 신천지와 이단에 대하여 요게 49페이지인데 요걸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와 이단에 관해서 이제 얘기한 것을 읽어보도록 하죠. 49페이지. 여기 나옵니다. 신천지와 이단에 대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애국운동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중국 폐렴 바이러스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나 문재인이 중국 폐렴 바이러스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본 바이러스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킨 신천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한기총과 한국교회에서 바라보면 이단으로 구분되는 단체입니다. 잠깐만요. 이단을 구분짓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 외의 또 다른 책이 있는 교단이나 단체는 이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의 경우 코란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신천지에도 성경 외에 이만희가 만든 교리집이 성경의 권위와 비슷하게 사용된다니 이것을 이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독교의 구원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주가 따로 있는 교단은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주라고 하는 구원에 기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경우를 보면 이만희가 사람을 구원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희를 거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주라고 하는 구원에 기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경우를 보면 이만희가 사람을 구원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희를 거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외에 교주가 있다면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단에 관한 세부적인 많은 사항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 이단으로 구분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예배 시작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일단 이단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침례교는 역사신학에 있어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그 외의 모든 단체는 교단이 사도신경을 거부하면 일단 이단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단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들의 단체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의 경우 교리가 다를지라도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하면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단체에 속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전광훈 목사가 무엇이 이단인가? 이단을 구분하는 세 가지를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경 외에 어떤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이단이다 이런 얘기죠. 교회라는 것은 오로지 성경 하나만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그런 것이지 성경 외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구원은 누가 합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신천지를 보면은 이만희가 구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만이 구원을 할 수가 있지 예수 외에 어떤 특정 사람이 구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죠. 그래서 신천지를 보면은 이만희가 구원을 시킨다는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통일교 문선명의를 보면은 통일교를 보면 문선명의가 또 구원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다 그죠. 그리고 셋째는 예배 시작 전에 반드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다. 단 침례교라는 교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다래요. 그것만은 예외로 본다고 하죠. 침례교만은 예외로 보고 그 외에 예배를 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단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넷째로 이단의 특징은 나와 파가 다른 교파를 무조건 이단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게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단이 아닌 정상적인 교회는 우리는 장로교인데 저쪽은 뭐 침례교야. 이렇게 파가 달래더라도 파가 달라도 상대방을 이단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은 나와 무조건 다르면 무조건 이단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공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가지고 이단으로 구분짓는가? 아주 여기서 명쾌하게 네 가지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첫째, 성경 외에 다른 책을 가지고 예배를 한다든가 하면은 그건 이단이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다른 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 하나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지. 성경 외에 다른 책을 가지고 예배를 하면 그건 이단. 둘째는 오로지 구원은 예수만이 구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가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 이만희가 구원을 해준다든지 문선명의가 구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이단이다. 오로지 구원은 예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셋째는 그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예배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다 그겁니다. 단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데 그 침례교만큼은 예외로 한다 그거죠. 침례교회만 예외로 하고 그 외의 모든 그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주 여기서 전광훈 목사는 어떤 게 이단이라는 걸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읽어보면 그 뭐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걸 읽어보면 어떤 게 이단이라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알아내리라 봅니다. 그럼 또 그 목차를 한번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면은 박헌영을 아시나요? 이게 나옵니다. 이게 98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네. 박헌영을 아시나요? 이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영장실질 재심사를 받고 왔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경찰관들과의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박헌영이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종로소의 경찰관들 중에 박헌영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동안 건국 후 70년 동안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막고 오히려 주체 사상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기자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들도 전혀 박헌영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망한 것입니다. 셋째, 어떤 경찰관에게 이승만이 좋은가 김일성이 더 좋은가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둘 다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대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을 보셨습니까? 그렇게 중국이 좋으면 중국으로 가라는 사설이었습니다. 왜 문재인은 중국을 한국보다 더 좋아할까요? 결국 북한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밤 11시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결과와 관계없이 주님이 이스라엘 곳에 있겠습니다. 광화문에 오셨던 위대하신 국민 여러분, 잠자는 국민을 깨워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내가 읽어봐도 한심하네요. 내가 읽어봐도 참 이게 참 그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언젠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내가 무슨 신분이냐면은 공장의 직공입니다. 내가 얼굴 깨끗이 세수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으니까 내가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 유튜브 하는 시간에 내가 무슨 걸 하는 신분이라는 걸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왜 이승열이가 이승열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냐면은 내가 예전에 지금은 뭐 나이가 들어서 여자들한테도 프로포즈도 안 합니다. 내가 워낙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는 여자들한테도 프로포즈를 내가 많이 했어요. 근데 다 거절당했죠. 여자들이 원래 나를 싫어합니다. 근데 하여튼 좌우지간에 내가 어쩌다 한번 그 밑바닥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밑바닥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내 귀에 들리느냐면은 여러분 내 머리에 이렇게 안테나가 달려 있어. 우스갯소리로 안테나가 달려 있어 가지고 풍문에 떠도는 소문 이런 걸 내가 빠르게 캐치를 합니다. 근데 그 밑바닥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한 후에 내 귀에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은 아니 저런 그 이승열이 저런 사람이 왜 밑바닥 저런 여자를 좋아하지?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참 고귀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나 봐. 내가 공장 직공입니다. 아니 공장 직공이 나와 똑같은 신분의 밑바닥 여자를 프로포즈했는데 뭐가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가 밑바닥 그 직공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탄식을 하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최하 밑바닥 공장 직공인 이승열이도 박헌영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응? 박헌영이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까지 내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박헌영이가 남쪽에서 남노당을 조직하고 남노당의 조직하고 관리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다가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겁니다. 위조 지폐를 지금 돈으로 말하면 박헌영이가 위조 지폐를 만든 게 한 3천억 정도 된다래요. 그렇게 거액을 위조 지폐를 만들었다가 이 유통을 시키니까 위조 지폐를 유통시키니까 이 체포령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헌영이가 몰래 이 월북을 한 거예요. 그 북에 가서 이 부수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최하 밑바닥 공장 직공 이승열이도 박헌영이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잘 알고 있는데 종로경찰서 경찰관들한테 박헌영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전부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한 사람만이 박헌영이를 알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나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고요. 기자들은 그래도 뭐 공부깨나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들 기자라고 하면 공부깨나 한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깨나 했다는 기자들도 박헌영이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박헌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는 겁니다. 박헌영이도. 기자들이 박헌영이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탄식할 일입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지금 전광훈 목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 최하 밑바닥 공장 직공 생활에서 밥 먹고 살으니까 장가도 못 간 이승열인데 그렇게 최하 밑바닥 생활에서 장가도 못 간 이승열인데 그렇게 최하 밑바닥은 박헌영이를 아는데 경찰관 기자들이 박헌영이를 모르더라 이거요. 참 이게 어찌 보면 참 어이없는 너털 웃음만이 나옵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이러다 망합니다. 예. 아니 어떻게 경찰관 기자들이 박헌영이를 모르나? 공장 직공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참. 예. 그리고 또 목차를 한번 봅시다. 목차를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복음과 통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205페이지인데 한번 봅시다. 네. 205페이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요. 이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205페이지를) 찾아보도록 하죠. 205페이지. 네. 복음과 통일.
복음에는 한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인 복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며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붙지 아니하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에 붙어 있지 않으면 복음이 이렇게 실행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어디에 붙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마치 기관차가 아무리 육중하여도 레일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디에 붙는 것일까요? 먼저 복음은 사람의 말에 붙어야 역사합니다. 말이 없으면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복음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던 언어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 언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리고 아랍어, 헬라어로 대상이 옮겨갔다가 라틴어, 스페인어를 지나 현재는 영어에 복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어떤 특정한 곳에 붙어 있어야 아주 강력한 힘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힘에 붙어 있지 못하면 복음은 실행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은 이렇게 언어에 붙어 있을 때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히브리어에 붙었었다는 거죠.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리고 아랍어, 헬라어로 옮겨갔다가 현재는 영어에 복음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계 패권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쓰는 언어가 바로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미국이 영어라는 그 언어를 쓰니까 영어에 복음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설교를 완벽하게 하시는 분과 그렇지 못하는 분은 폭의 차이가 큽니다. 최근 흐름으로 따지자면 복음이 영어에서 중국어로 그 매개체를 갈아타려고 한다는 것이 선교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은 시대적 이슈에 붙습니다. 한국에 유입된 복음은 미국의 밀가루에 붙어서 전파되었습니다. 언어 다음으로 복음은 시대적으로 아주 굉장히 강렬한 그런 사건의 이슈가 복음이 붙는다는 것이죠. 한국에는 어떻게 복음이 붙어 왔느냐면은 미국의 밀가루에 붙어서 이제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전쟁 후에 얼마나 한국이 가난했습니까? 먹을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이 굶주리니까 미국에서 이 밀가루를 지원했던 것이죠. 원조를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는 그 밀가루를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부지했던 것이죠. 그 밀가루가 어디에서 배부가 됐냐면 이제 교회, 그 다음에 천주교회, 이런 데서 이제 그 밀가루들이 이제 배포가 된 거거든요.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한국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되고 가톨릭을 더욱 신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가톨릭이 그런 굶는 사람들에 대해서 밀가루를 미국에서 제공해 준 밀가루를 이렇게 논아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를 외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밀가루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중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 뿌렸던 밀가루의 복음이 왜 유독 한국에서 꽃을 피웠을까요?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온 복음이 당시 시대적 이슈였던 독립운동가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을 할 때에 한국 기독교는 급격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승만, 김구, 안창호, 조만식 등 수없이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 주도로 이루어진 독립운동에 참여하려고 교회에 왔다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위에 한국 교회는 건국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이었습니다.
백범 김구는 집사님이었고 또 심지어 정치적 성향이 있던 중도 또는 좌익에 위치해 있었던 운동가들도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던 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은 정말 틀림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교 있잖아요. 이 전광훈 목사 얘기를 하면서 불교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잘못된 얘기겠지만 불교와 기독교를 한번 봅시다. 불교에도 뭐 경전이 있잖아요. 경전이 있는데 화엄경이니 뭐 반야심경이니 뭐 이런 경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전들이 이렇게 타겟을 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방편들이 나오는 거예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밝히는 것, 그것이 불교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불교는 자기 마음에 언제나 초점이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불교는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교절이 지금 사람들 사이에 사는 마을이나 도시에 불교절이 나와 있는 게 드물잖아요. 지금은 요즘엔 뭐 무슨 선원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에도 곳곳에 이제 불교 선원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 사찰들은 이 산속에 있다는 거죠. 인가에서 한참 떨어진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국교였었대요. 고려시대 때는 불교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가 없어지고 조선이 개국하고 나서 유교를 숭상했단 말이죠. 유교를 숭상하는 유교 국가다 보니까 불교를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불교를 전부 산에다 이렇게 내쫓다시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사찰이 거의 대부분 산속에 있습니다. 그 산속에서 이제 나무아비 탑을만 찾고 이런 거죠.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보면은 이 현실 참여에 참 관망하는, 현실 참여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관망만 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교에도 뭐 호국 불교니 해가지고 국가를 호위하는 그런 뭐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기독교에 비해서 불교는 소극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 국가를 리더해 나가는 대부분 정치인들은 불교보다는 기독교에서 많이 배출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이었습니다. 백범 김구는 집사님이었고 또 심지어 정치적 성향이 있어 중도 또는 좌익에 위치해 있었던 운동가들도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던 것이 현실이에요. 맞습니다. 그 후에 발생한 한국전쟁, 새마을운동, 민주화운동 등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의 배후에는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아쉬움을 표현하자면 독재 정권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민주화운동 당시 천주교는 명동 성당을 민주화의 성지로 내어주고 민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 그 이후 150만 명쯤 되었던 교인이 50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디에 복음이 붙어야 할 거예요? 국민의 성령 조사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민 중 우파가 86%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호남까지도 근본적 성향은 우파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에 우파는 북한의 3대 세습, 북한의 핵무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3대 세습, 그리고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옹호한다면 그 사람은 종북에 속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복음은 86%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받는 중우파의 국민들을 먼저 구원하고
이후 통일이 된 후 나머지 14%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전략적 접근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게 그겁니다. 이 기독교는 이 기독교 특징상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하면은 그것이 우파가 바로 우파 전파가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속성이 바로 우파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이를 뭐 신처럼 모시라고 하고, 김일성이가 뭐 축지법을 했고, 3살 때 축지법으로 일본 놈들을 때려 눕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신격화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북한 땅에서는 오로지 신이 누구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요게 이제 3대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예수를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김일성이를 신이라고 사귀는 사람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도저히 이건 합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이 철저히 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속성상 기독교인은 우파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기독교 특징상 기독교인은 우파에 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복음화를 해서 이 복음화가 전국을 뒤덮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우파가 전국을 뒤덮게 되는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통일에 이를 수가 있다 이런 논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복음이 계속 뻗어져 나가고 사람들을 복음을 이렇게 퍼뜨리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우파를 퍼뜨리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그 대한민국의 통일까지 이어지는 복음화의 통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교회가 애국적 복음운동을 전개한다면 국민들의 입에서 민요가 나올 것이고 한국은 복음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민요가 불렸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에서 결국 교회밖에 없구나, 교회가 나라를 살린다는 민요가 나오게 하면 대한민국은 복음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한국교회가 1천만 서명을 해내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통일과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그 목차를 좀 열어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여기 나오네요. 대깨문에게 호소. 요게 이제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네, 216페이지를 찾아보도록 하죠. 대깨문에게 호소. 30-40대 대깨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대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진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의 나라입니까? 만약 아니라면 열차를 갈아타세요.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열차는 평양행 열차입니다. 평양의 열차를 타려고 촛불을 들었나요?
김정은이 품으로 가려고 광화문에 모였나요?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열차로 옮겨 타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티켓이 평양인지 확인하십시오.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가 4.15 총선 후 사회주의 개헌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내가 페이지를 잠깐만요.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런 이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 좋다고 하는 대깨문과,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대가리가 깨지면 죽을 거 아니겠어요. 죽어도 문재인이 좋다는 얘기죠. 이게 참 한심한 얘기인데, 대깨문과 30, 40대 젊은이들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이 주는 밥을 먹고 대한민국이 주는 옷을 입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고 살아온 여러분들이요, 대한민국이 어디에 와서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모르신다면 그대들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우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욕합니다. 이를 보면 그대들은 분명 주사파 공산 세력과 김정은이 악령에 매혹된 자들입니다. 저는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이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에게 매혹되는 것을 책망하듯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에 깨달음을 얻고 문재인 퇴진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처형되어도 순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영광스럽게 감옥에서 사라져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악령에 매혹된 증거로, 첫째,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교조에게 배운 해방 전후의 인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김일성과 김정은에게 영혼을 팔아먹는 자들입니다. 해방 전 후사책 작업에 참여했던 여러분이 정신적 지도자, 고려대학 최장집 교수도 책의 저자에서 이름을 뺐다고 합니다. 돌이켜 지나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과오를 돌이키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돌아왔고 그들이 언더에서 지도했던 이동호 교수와 수없는 지도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지금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매혹당한 역사가 사실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혹당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교조로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광훈 목사가 저술한 옥중 서신 중에서 내가 그 선정한 페이지를 이제 군데군데 리딩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39분을 경과했는데요. 그러니까 40분을 경과했습니다. 그 전광훈 목사는 이번은 이제 이쯤에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기자 조갑재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조갑재님을 한 3, 4회나 4, 5회 하고, 그 다음에 조갑재가 끝나면은 이제 이덕일 역사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덕일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도로 눈을 해외로 돌려가지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세상은 넓고 얘기할 사람은 수없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눈을 돌려서 외국 사람들을 한동안 많이 다뤄보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진행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고 내일은 대기자 조갑자에 관해서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